맥추절입니다.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평화 인사를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당신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앞뒤에 계신 분들과도 좀 눈을 마주치시면서 그렇게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질문을 드리면서 오늘 설교를 좀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어떨 것 같으십니까?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없으시다면 조금은 불온해 보이는 가정이기는 하지만 오늘 이 시간 만약에 지금 시간 이후로 나의 삶에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여러분들 어떠실 것 같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내가 어떨까? 잘 모르시겠습니까? 그럼 질문을 한번 이렇게 바꿔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부로 내가 가진 돈이 다 없어진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지금 이 시간부터 내가 가진 건강이 극도로 나빠진다면 조금 이 질문이 더 피부로 와 닿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없으시다라고 하는 건 글쎄요, 생각해 본 적도 없고 그럴까 하는데 막상 내 옆에서 내가 가깝게 두고 살아가는 것들이 없다면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지게 될지 모릅니다. 그럼 조금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사랑하는 가족이 오늘 이 시간 이후로 다 없다면 그럼 여러분들 마음은 어떠시겠습니까? 내가 의지하던 부모님, 내가 의지하던 자녀들, 내가 의지하던 배우자, 함께하던 그들이 만약에 오늘 이 시간 이후로 다 없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실 것 같으십니까? 아마 두렵고 떨리고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라고 하는 마음이 우리들의 들 겁니다. 그 말의 의미는 뭐냐 하면 우리가 평상시에는 잘 느끼지 못하지만 그런 대상들에 대해서 우리가 기대어 살아가고 있다는 의미인지 모릅니다. 조금은 그들에게 의존되어진 삶을 살고 때로는 그들에게 기대어 사는 삶의 모습이 있다는 뜻이 됩니다. 자, 그런데 주님이 안 계시다면 여러분 어떠시겠습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 앞에서 글쎄요, 없어도 별반 차이는 없을 것 같은데요. 주님이 있으시나 없으시나 특별하게 달라지는 건 없을 것 같아요. 특별히 주님 없다고 해서 내가 지금 내 마음속에 불안함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거 어떡하지 하는 그런 마음도 저는 별로 들지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그러면 정말 주님을 믿은 거 아닐 겁니다. 주님을 의지한 적도 없고 주님께 기대어 본 적도 없다는 의미일 겁니다. 나의 인생을 한 부분 지탱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내 삶의 근원이 되어 주시는 주님이 없다면 내가 어떻게 살죠? 내가 어디를 바라보고 걸어가야죠? 하는 생각이 우리들 속에 찾아오지 않는다면 어쩌면 주님께 의탁하며 살아갑니다라고 하는 우리들의 입술의 고백은 그냥 입의 고백으로 끝날지 모릅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께 의존되어져 있다. 그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성경의 세계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며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가져야 되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관점인가 동시에 세상에서 내가 살아가는 나의 모습이 바로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의존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네 인생들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지속적으로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없이 사실 수 있겠습니까? 상상도 안 갑니다. 그런 고백이 우리들 속에서 나와야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는 연약한 듯 보여지지만 우리는 의존적인 것 같이 보여지지만 비로소 그런 고백이 온전히 드려질 때 우리는 주님 앞에 오롯이 걸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참된 신앙의 여정은 그렇게 걸어가는 겁니다. 그때 비로소 감사하는 마음이 우리들 속에서 우러납니다.
한번 감사한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떠올려 보십시오. 내가 부모님께 감사한다. 내가 부모님께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 속에는 나한테 선물 사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의미이기 이전에 내 삶이 적어도 우리 부모님께 지금 뭐 하고 있다는 겁니까? 내가 기대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의미일 겁니다.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어머니 아버지 감사해요 라고 하는 말의 의미 속에 내 삶이 적어도 두 분께 이렇게 기대어져 있습니다라고 하는 걸 인정하며 내가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받아야지 우리가 그 마음이 통하는 거지, 그런 마음의 통함도 전혀 없이 그냥 마치 자판기에서 뭐 나오는 것처럼 뚝뚝 던져주는 거야. 그냥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가족으로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우리는 연계되어져 있지 못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고백의 전제는 내가 지금 내 삶의 일부분 크고 작은 조건들이 내가 지금 당신께 기대어 있습니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그 말, 특별히 그 주님 앞에 내가 감사합니다라고 이야기하며 감사의 절기를 지킬 때는 우리의 마음속에 뭐 주셨네요 라고 하는 선물이기 이전에 내 삶에 걸어가는 방향과 내 삶의 존재가 하나님, 내가 주님께 의존되어져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전제되어져야 합니다. 소망하기는 그런 전제되어진 마음의 고백을 이 감사절 주님 앞에 감사하는 고백으로 드릴 수 있는 우리 신광의 성도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맥추절의 의미를 거기서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 첫 번째 나온 수학, 천 예물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감사절을 흔히들 많이 생각해 왔기 때문입니다. 틀린 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처음 거둬들인 그의 농산물을 가지고 나가는 절기가 바로 맥추절이었고, 구약 성경에서는 때로는 77절이라고 하는 절기들로 지켜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맥추절을 명령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맥추절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농사지며 살아가는 그들 가운데 주신 말씀이 아니라, 이상하게도 출애굽 여정을 이제 막 시작하면서 시내산에서 그들에게 언약을 맺으심과 동시에 너희들 절기를 지켜야 되는데 맥추절을 지켜라, 한 해에 처음 서산 첫 열매를 거두어 드릴 때 너희들 이런 절기를 지켜라라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받을 때 농사 짓지 않았습니다. 광야에서의 떠돌이 생활을 그들은 이제 막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을 전제하고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맥추절을 지켜 너희들에게 주어지는 첫 예물에 대해서, 첫 열매에 대해서 너희 하나님께 감사해라. 그런데 그날 아침에 그들이 무엇을 먹었냐 하면 바로 만나를 먹고 있었습니다. 만나를 먹고 있었던 이들에게 하나님은 농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루하루의 일용할 양식이 공급되어지는 그 하루의 사이클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일용할 양식의 공급을 이미 하나님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1년이라고 하는 시간으로 확장을 해 놓으시고 너희들 맥추절을 지켜라고 말씀하고 계시는지 모릅니다. 한 해의 농사, 매일매일 만나를 공급받을 때는 아침에 일어나면 만나가 있을 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 가지고 갑니다. 하지만 농경을 시작해야 되고 한 해의 사이클 속에서 농사를 지어야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번 한 해의 농사가 망가지면 이거는 하루의 먹거리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한 해의 먹거리에 치명타를 입는 겁니다. 그러니 나름대로 농사 짓는 사람들 애쓰며 노력할 겁니다. 1년을 주기로 한 번 거둬들이는 그 작물을 위해서 그들은 최선의 노력을 다합니다. 지금 농촌에서 일어나는 풍경과 별반 다를 거 없는 일들이 그때 농사꾼들에게도 있었습니다. 요즘처럼 품종이 개량되고 저수지를 만들어서 때로는 가뭄을 대비하기도 하고 땅에다가 비료를 주고 땅을 비옥하게 그 상태들을 유지해 나가는 기술들은 발달되어졌을지 모르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시기가 되어지면 농촌에서도 더 이상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없고 가만히 하늘을 바라보며 날씨에 기댈 수밖에 없는 것이 오늘의 농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밭을 메고 비 올 때 물이 잘 빠지라고 밭에 일항을 만들어주고 잡초를 제거해주고 병해충에 들지 말라고 열심히 노력합니다. 그리고 나서 알알이 열매가 맺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벼 이삭이 고개를 숙여가는 시점에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시기에 태풍이라도 올라온다는 이야기가 들려지면 사람들이 태풍을 막을 수도 없습니다. 그저 기대할 뿐입니다. 좀 비켜갔으면, 직접적으로 온다면 피해가 덜했으면. 그건 지금 우리네 삶이나 별반 다를 바 없습니다. 때로는 감으로 갈라진 논밭을 보며 농부들의 마음은 시커멓게 타들어가기도 합니다. 구멍 뚫린 하늘에서 쏟아지는 세찬 비에 농부들의 마음은 녹아내리기도 합니다. 그 자연에서 일어나는 일들 앞에서 때로는 저항함으로 견디지만 자신의 한계를 분명하게 체험하는 거, 농사 지어본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는 그런 부분일 겁니다. 한 해의 농사가 그렇게 망쳐지면 어떡하나. 우리는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농사가 좀 잘 안 돼서 쌀을 구하기 힘들 것 같아. 수입해 오면 되지. 하지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한 해의 농사가 망가진다는 건 그들이 1년을 두고 먹어야 될 양식이 끊어짐을 의미했고, 이 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은 배를 골아야 하고 어떤 이들은 기아에 허덕여야 하는 상황이 벌어진다는 것과 동일한 의미였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하늘에 의존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먹을거리 자체가, 일용할 양식 자체가 어떻게 되지는 않을까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들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기댈 수밖에 없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다가 한 해의 농사를 마무리하며 그 결실을 거두어 드리는 맥추절, 단순히 수확이 생겼어의 그 기쁨보다도 한 해를 살아갈 수 있음에 대한 공급이 주어지는 때이기 때문에 그들이 맥추절을 바라보는 의미들은 남달랐을 것이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맥추절 49일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초실절을 지켰습니다. 우리가 맥추절을 잘 이해하기 위해선 이 초실절부터 맥추절에 이르는 기간을 저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예수님 시대 때도 초실절이 되어지면, 맥추절로 한 50일 전에 이 날이 되어지면 갈릴리 북쪽에 있는 게네사라 평원에서 이제 막 알곡이 연글어 가고 있는 보리 한 단을 베어다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먹을 수 있는 보리를 딴 것이 아니라요, 벼 이삭이 이제 막 펴기 시작한 그 한 단을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49일을 보내는 겁니다. 먹을 만한 수확이 아니라 연글어가는 그 첫 단을 가져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이때 드려진 이 한 단의 보리를 히브리어로는 오메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람들은 이 초실절로부터 하루하루를 계수해 나가기 시작하는데, 첫째 날을 오메르 첫째 날, 두 번째 날을 오메르 둘째 날, 그렇게 해서 7일인 한 주가 7번 지나가는 49일이 지나서 맥추절이 오는 겁니다. 이때 사람들이 자신들이 밭에 뿌려놓은 밀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마음 졸이며 이 시간을 보내며 알곡이 튼튼하게 연걸어가서 풍년이 자신들에게 도래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기간을 이들은 보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절묘하게도 이 77절의 기간을 보내는 동안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이스라엘은 지정학적으로 바람의 방향이 바뀌기를 시작합니다. 서쪽의 지중해부터 불어오는 북서풍이 때로는 비를 내리기도 하고 수분을 한껏 머금은 바람이 바로 이스라엘 지역으로 불어옵니다. 이 바람이 불어와 줘야 밀은 튼튼하게 알곡이 성장해 갈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기간 내내 이 바람만 불면 이스라엘에 큰 문제가 생깁니다. 이 시기는 동시에 어떤 시기냐 하면, 올리브 나무나 무화과 나무의 꽃이 이제 막 피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 습기를 머금은 바람이 불면 어떻게 되냐 하면, 꽃가루가 날려서 수분이 돼서 꽃이 열매로 바뀌어야 되는데 이게 열매가 제대로 맺지를 않는 겁니다. 열매가 잘 맺기 위해서는 시로 아라비아 사막 쪽에서 불어오는 건조하고 뜨거운 남동풍이 불어와야 합니다. 근데 이 두 바람이 절묘하게 오가고 교차하는 시기가 바로 언제냐 하면
초실절부터 맥추절 사이 50일의 이 바람이 붑니다. 가장 이상적인 날씨는 전반부에는 지중해에서부터 불어오는 습한 바람이 오는 것이 좋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벼이삭은 수분을 한껏 보리는 한껏, 밀은 수분을 머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는 오히려 수분이 많아지는 것이 좋지 않습니다. 이때는 뜨거운 바람이 불어와야 꽃은 꽃대로, 열매는 열매대로 연걸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절묘하게 교차돼야 한 해의 풍족한 먹거리를 보장해 줄 수 있는 기간, 이 기간이 바로 49일의 오메르의 기간이었고 초실절부터 맥추절에 이르는 사이에 있는 기간입니다. 자, 이 시간 농부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들이 할 수 있는 건 하늘을 바라보는 것뿐입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건 바람의 방향만 그저 확인할 뿐입니다. 어느 때보다도 한 해의 먹거리의 공급에 대한 부분을 철저하게 하나님께 의존할 수밖에 없는 기간이 이 기간입니다.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며 때로는 가슴 졸이며 이 기간을 지난 다음에 무엇이 도래하냐 하면 맥추절이 오는 겁니다. 농사가 될까? 농사가 안 되면 어떡하지? 그 마음으로 하늘을 바라보며 있던 그들에게 하나님이 한 해의 결실을 수확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는 절기가 바로 맥추절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최선을 다해 고생하지만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에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며 결실을 주시는 것, 내가 그렇게 주님께 의존되어져 있습니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보내야 하는 날들이 바로 이 50일의 날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의뢰하고 의지했던 이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결실의 선물, 그것이 바로 맥추절의 수확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런 생각합니다. 그냥 먹거리가 생겨서 좋았나 보다. 아닙니다.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의뢰하고 그렇게 걸어가는 삶을 고백하며 나가다가, 그래, 내가 의뢰하고 의지하는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것을 허락해 주셨어. 선물이 아닌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분명하게 되짚어보고 곱씹어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기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어떤 마음으로 이 절기를 보내겠습니까? 내 생각을 고집하고 하나님 이렇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마음으로 이 49일의 여정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철저하게 자신들의 삶의 기반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고백하며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께 자신을 조율해가며 하늘을 바라보는 시선을 올곧게 지켜가는 때가 바로 이 기간입니다. 그리고 그 시선을 보시고 하나님이 맥추절의 절기를, 그 기쁨을 그들 가운데 덧입혀 주시는 겁니다. 그들은 맥추절 뭘 경험할까요? 바로 그 하나님과 본인들의 관계를 경험하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첫 열매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라고 하는 분명한 의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선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처음 난 것들, 그것이 사람이든 동물이든 할 것 없이 그 첫 열매는 내 거야 라고 이야기하시는 주님, 한 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해의 일들을 해나가며 그 처음 주시는 것, 내가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지 않으면 나는 쓰러집니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보냈던 그 첫 열매에 대한 감사, 그것이 바로 오늘 맥추절에 우리가 가져야 되는 마음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읽으셨던 출애굽기의 본문으로 돌아오면, 출애굽기의 본문을 받아든 이 시대 사람들은 만나를 먹고 있었습니다. 하루하루에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을 이들은 경험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또한 자신의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일용할 양식을 구할 것을 그들에게 얘기하십니다. 하루하루의 먹거리를 공급하시고 주시는 하나님께 대한 그 감사, 그것은 매일매일의 주님을 향한 의존적이고 기대어가는 자신의 삶을 만나를 통해 이들은 확인하는 겁니다. 내일 아침 만나가 주어지지 않으면 이 광야에서 우리는 우리의 생을 더 이상 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일용할 양식으로 인해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만나에 담긴 의미입니다. 그리고 정착해서 가나안 땅에서 살 때 하루의 만나의 개념은
이제는 농경이라고 하는 일련의 개념으로 확장되어졌고, 맥추절,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없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살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하나님께 기대어 살아가는 자신들의 삶을 곱씹어 보며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 그것이 맥추절입니다. 초실절 그들이 성전에 갑니다. 맥추절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 갑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었던 언약궤, 그 언약궤 안에 만나를 담아놓은 항아리가 있었습니다. 저 안에 있는 그 만나가 담긴 항아리를 그들은 생각하며 뭘 기억하겠습니까? 우리를 먹이고 입히시는 하나님, 동시에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가고섬이 하나님께 기대어 있습니다라고 하는 고백, 그것이 감사의 절기를 지키는 그들의 밑바탕에 있었던 고백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고백의 밑바닥이, 이러한 분명한 바탕이 우리들 속에 있어야 우리는 감사의 절기를 온전히 지킨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나는 주님께 그렇게 의존되어져 있습니다. 주님 아니시면 저는 살 수 없습니다. 그것이 분명한 그 절기를 지켜가는 이들의 마음이었고, 한 해의 만나를 허락해 주신 분에 대한 분명한 고백임에 틀림없습니다. 자, 우리는 농경 문화 속에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시대를 살아가며 우리 또한 매일매일의 우리들 삶에 공급하시는 일용할 양식에 대한 부분을 생각하며 우리는 내가 주님께 의존되어져 있음을 우리는 곱씹어 봐야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맥추절을 지키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더 그렇습니다. 다른 마음보다 맥추절 지킴에 있어서 하나님 열매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도 당연히 있어야 하지만, 이번 맥추절을 지키는 여러분들의 마음속엔 이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내 삶이, 내 생의 기반이 주님 없으면 내가 살 수 없습니다. 그렇게 삶을 살아가다 주신 그 열매들 속에서 눈물 흘리며 감격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께 의존되어진 아무것도 아닌 나를 지켜보시고 이끌어 주시고 지금 이 자리에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것이 이 맥추절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려야 될 마음입니다. 초실절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그 여정 동안 가슴 졸이며 사는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들의 손으로 하고 있는 일들 가운데 마음 졸이며 이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들도 있을지 모릅니다. 되어지는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이끄심을 더욱 바라며 주님께 더 의존적으로 기대어 갈 수밖에 없는 삶의 발걸음을 내딛는 이들도 있을 겁니다. 예, 그 마음이 맥추절을 지키는 우리의 마음이어야 합니다. 주신 것이 없어서, 나는 딴 사람과 비교해봐서 받은 것이 없어서 감사할 것이 없습니다가 아니라, 내가 여전히 주님께 의존되어져서 의지하며 걸어갑니다라고 할 수 있다는 거, 그 마음이 맥추절에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마음입니다. 그 마음이 있다면 일용할 오늘의 만나에 만족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또한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 속에 단순히 주신 것에 대한 감사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습니다, 나 같은 사람을 이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도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주를 향한 소망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주를 향한 소망이 없으면, 우리의 호흡이 없으면 우리의 인생은 죽은지도 모릅니다. 주님이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이 맥추절을 지키는 우리 신광의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을 지키실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찬양을 한 곡 나누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찬양의 가사를 여러분들 하나하나 들어보시면서 예, 맞습니다, 찬양하는 사람의 그 가사를 여러분들 같이 고백하시면서 예, 제가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그렇게 주 앞에 우리의 온전한 마음을 드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